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오늘은 4대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글을 보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보고 계십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2번 갈라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3장 1절 말씀입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행동을 압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여러분들이 울고 기도하는 것,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참으로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도록 돕는 일 하시는 것, 좋은 일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4대 교회에 대해서는 무엇을 아시는가?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 행위를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을 보니까 너는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건 산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산 사람이기 때문에 활동을 하는 것이, 활동한다는 건 살았다는 걸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니까 분명히 움직이고 행동을 하는데 저건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역시 주님이 보시기에 살은 것과 또 우리가 보는 살은 것과 이것이 다르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죠. 왜 주님이 이러한 행위를 보고 죽은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2절 말씀 계속 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 행위가 온전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내 행위가 온전한가 안 온전한가, 이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온전하지 않다, 그래서 죽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서 주목해야 되는 그 내용은 이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은 You have a reputation of being alive. 그러니까 살았다 하는 평판을 듣는다는 거예요. 평판을, 사람들이 보기에 저 교회는 살아있어, 저 교회는 역동성이 있는 교회야, 교회라면 저래야지, 그래도 저 교회면 괜찮아,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있다 하는 평판을 듣는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보기에 교회는 저래야지, 저런 교회처럼 역동성이 있어야지, 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똑같은 행동을 예수님께서 보시고는, 예수님은 그 똑같은 행동을 보고 그 행동을 보니까 너는 죽었다, 행동을 보니까 너는 죽었다. 사람들은 저거는 분명히 살아있는데, 저거는 분명히 움직이고, 저거는 역동성이 있고, 저거는 능력 있고 힘 있는 교회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그 똑같은 행동을 보고 그건 죽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심할 때 남부지방에 백인들만 다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흑인이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나도 저런 교회 가서 예배 드렸으면, 저 아름다운 교회 가서 예배 드렸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인종차별이 심하니까 이 백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들만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큰 상처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고 울면서 기도하지요. 저도 저런 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해주십시오 하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주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아, 너만 그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한 것이 아니란다. 나도 그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했단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저 성전이면은 나도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그런 것. 저런 교회라면, 내가 만약에 지금 거기는 살고 있지 않지만 그 지역에 여행을 가게 되면 나도 저 교회 가서 꼭 예배를 드려보고 싶다, 이런 유명한 교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꼭 저 교회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이기에는 그 교회는 아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모임도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생각에 나는 괜찮고, 이 정도면 괜찮고, 이 정도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사람들도 나를 가리켜서 나는 참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해, 이야기해,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막상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것이 귀중하다라는 것이 성경 내용이지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 저런 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주님 대답하셨지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 앞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주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이 주의 뜻 아닙니까? 오늘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말씀 없이 무슨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까? 말씀 없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겼다 할 수 있습니까? 주님 보실 때는 그냥 너 취미생활 하다 왔다,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너 마음대로 너 뜻대로 한 것 아니니,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크리스찬 역사를 보면은 늘 Back to the Bible라는 무브먼트가 있었습니다. 크리스찬 역사 가운데 신앙인들이 좀 너무 편해지고 너무 부해지면은 늘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말씀도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기독교는 언제나 We have to go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신앙인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말씀으로. 이것이 기독교 무브먼트예요. 오늘날 우리도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말씀에는 내 삶이 어떤가? 자꾸 질문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분은 1년에 한 번씩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생활을 비추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시간을 만들어서 말씀을 보면서 내가 말씀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장로교를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개혁주의. 그래서 말씀과 어긋나면 계속 개혁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어긋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동안 내려온 습관화되고 그동안 내려온 정통성에 의해서 내 신앙이 끌려갈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아무리 사람들이 좋다는,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말했더라도 성경 위에 그분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 간혹 이렇게 그런 분들을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참 훌륭한 분들, 저보다 분명히 인품이 더 좋은 분들, 분명히 더 많이 배우시고 분명히 더 품이 있는 분들, 그래서 지금까지 참 훌륭하다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성경이 아닌 이야기를 하세요. 성경이 아닌 이야기. 성경이 아는 이야기는 그분이 하나님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이 아는 이야기는 여러분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 제 삶 속에서도 성경이 아닌 것을 성경으로 착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복된 자라, 주님 보시기에 살아있다 하는 자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대 교회에 편지를 쓸 당시는 황제 숭배를 강요받고 많은 신을 섬기던 것을 덕으로 삼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는 이런 시대, 또 이런 곳에서 어떻게 하면은 좋은 소리만 듣고 편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사회적 분위기에 적당히 타협하면 됩니다. 황제 숭배도 국가 의식이다 생각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면 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신들, 로마나 그리스의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스도 있고 허미스도 있고 아폴로스도 있고, 예? 그리고 뭐 바다의 신이다 포사이돈도 있고, 이 전부 다 이런 신들을 다 섬기면은 역시 신들을 존경하는 사람이다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 한 분 하나님만 섬긴다 이렇게 하면은 무신론자라 그러지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핍박받았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에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저 동조하고 그것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칭찬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의 삶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도 너무 많이 다니신다, 아유 저 뭐 성교회를 다니지 광신적이냐, 이 광신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전도를 하러 가면은, 전도를 가면은 저 예수쟁이다 이렇게도 합니다. 예? 그냥 교회도 적당하게, 신앙생활 적당하게, 예. 그리고 사람들 보면은 좋은 얘기 많이 하시면 아 저분 좋은 분이다. 봉사도 적당하게, 예.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여러분 안 좋아합니다. 그냥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가끔씩 칭찬하는 좋은 말씀 한마디씩 이렇게 하시고, 예배도 그냥 적당하게, 그리고 사람 칭찬 들으면 됩니다. 기도도 적당하게, 찬송도 적당하게, 다 적당한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어떤가? 이건 다른 질문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라 그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어떤 건가? 이것은 그런 적당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 포인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하셨습니다. 예, 너희는, 예, 교회가, 성도가 세상의 빛입니다. 어두워가는 세상을 밝혀야 되고, 예, 부패해가는 세상에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세상의 거울 역할을 하듯이 세상을 오히려 닮아가는 그런 예가 있을 수 있고, 세상이 하는 그런 습관과 마음 자세가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에서 군림하듯이 나도 군림해야 되고, 세상에서 뭐 듣듯이 받듯이 나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이 교회의 가치가 아닌가? 주님 말씀하셨죠.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리고 목숨까지 내놓으러 왔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지요. 그러나 세상에 그 가치관이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에 퍼져나갈 때에 주님은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것이 우리들끼리는 좋은 모습이라 할 수 있지만은 주님 보시기에는 그 행동은 죽은 행동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적당히 믿어도 된다는 세상에 나는 정말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 말씀대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서 나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하게 생활해라. 여러분, 화평한 것이 좋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해야 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주님 보시기에도 살아있는 성도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저 성도는 다 하먹고 다 괜찮다 해도 주님 보시기에는 그 자체만 가지고 저 성도는 괜찮은 성도다 이렇게 될 수는 없던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좋지 않는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그 소리 자체만 가지고도 잘못된 성도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모욕죄를 덮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때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건 저 귀신 들렸다, 저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일한다 이런 소리를 들었고, 예수님은 그 동생들로부터 형은 미쳤다 이런 소리도 들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입니다. 무조건 다 좋은 얘기 듣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는 거예요. 바울도 베드로도 여러분 많은 신을 섬겨야 되는 그 사회 분위기에 반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깁니다 이렇게 하였더니 무신론자라고 그렇게 핍박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느니라. 좋은 소리 있어 들어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좋은 소리 칭찬 들어서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박해를 받기 때문에 악한 말을 듣기 때문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 칭찬 듣는 것만이 최고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여러 가지 충성하는 가운데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다면은, 혹시라도 상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 그것이 복이다. 그것이 복이다 하는 것이죠. 그 유명한 바울 사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참 많이 찔립니다. 사실 많이 찔립니다. 그래서 목사가 쉽지가 않아요. 찔려요.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안에서 올바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찔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목사보다도 더 훌륭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늘 하나님 기쁘게 해야 된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고.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돼야 된다고. 그런 신앙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칭찬 듣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야 복음 잘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칭찬 듣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선이 있습니다. 때로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나는 주님 믿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인정하는 신앙인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하시어 많은 핍박을 받은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살아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참으로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는 참 화목한 교회다. 밴쿠버 중앙교회 갔더니 사랑을 참 많이 느꼈다. 밴쿠버 중앙교회는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없는 교회다. 밴쿠버 중앙교회는 늘 전도하는 교회다. 아주 자주 들어요. 어디 갔더니 아무도 자기를 안 반겨주는데 밴쿠버 중앙교회 갔더니 너무 반겨줘서 그래서 내가 교회 계속 다닌다. 뭐 좋은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체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인가,
하나님은 밴쿠버 중앙장로교회를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는 이 체크를 사람의 소리보다 더 귀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칭찬하고 칭찬 안 하고 이것 중요하지요. 칭찬 듣는 성도가 돼야 되지요. 그러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사람이 축복된 사람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사례교회를 가리켜서 너희의 행위를 보니 너희가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보니 하나님은 너희는 살아있는 성도다. 이것이 복되지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할 때에 비로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가 바로 살아있고 인정받는 교회지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이것을 분류한다 그러면 교회의 큰 역할을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오늘 이야기한다면 역시 살아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예배가 있는 교회지요. 여러분 생각에 예배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예배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는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 되려면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올바른 성도들 되면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없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귀중하고 예배는 꼭 잘 드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드린다고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다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부담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예배 그만 드렸으면 좋겠다, 너희 제사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예배가 그런 예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예배에 내가 주인공이 되는 예배, 이런 것이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역대상 16장 29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오직 이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제물이 귀중하니까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제물을 이야기만 하면 시험에 듭니다. 교회가 무슨 제물만 하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귀중하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이 제물보다 더 귀중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제물보다 귀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귀중합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물질로 가지고 하는 거는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러 나오는 자는 제물을 들고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으로 경배하라, 하나님만 섬긴다는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거룩을 오해하시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무표정하고 고상하고 품위 있게 앉아 계시면은 그냥 그것이 거룩한 줄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구별된 것입니다. 구별된 것. 행동이 하나님께 구별되고 마음이 하나님께 구별되고 찬양이 하나님께 구별된 걸 거룩하라 그럽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넥타이 입고 멋있게 앉아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엔 거룩하지 않고 수영복 입고 수영해도 거룩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합니다. 제 삶이 오직 하나님께 구별되었습니다. 귀중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병든 사과가 있고 그리고 건강한 사과가 있으면 그거 함께 두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같이 썩어버리는데,
귀중한 건 구별해 두어서 귀중한 손님에게 드리든지 귀중한 시간에 귀중한 사람들하고 나눠 먹는 겁니다. 병가는 그냥 아무렇게 두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구별하고 우리의 그 생활을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받으시는 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언어와 구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지, 우리가 유행가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찬양은 구별된 것이다, 이런 것이에요. 내가 기뻐해야 하고 내가 즐거워해야 되고 내 취향에 맞아야 되는 예배, 그래서 모든 것이 나 중심이 되고 내게 맞춰야 되는 예배, 이건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내가 받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예배는 내 형편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앉아 계시지만 나름 생각하면 근심될 내용들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도 예배의 목적은 내 근심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구별된 찬양으로 구별된 행동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Praise the Lord, O my soul. Praise the Lord, O my soul. And all that is within me, praise His holy name. 다 하나님 이름이에요. 다 하나님 이름. 다 하나님 찬양. 다 하나님 높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나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주님 경배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다 걱정과 근심이 있어도 예배 시간에는 그거 다 뒤로하고 주님 제 구별된 마음을, 제 구별된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하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생각하며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예배를 나가는 것이지, 내가 내 마음에 들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시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옥합향유, 이 여인이 가졌던 가장 귀중한 겁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 주님 받으십시오. 그 발 위에 입을 맞추는 것이 이게 예배입니다. 주님 앞에서 저는 주님 발에 입 맞출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주 겸손하고 낮은 마음이지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발걸음, 주님 그걸 통하여 제게 사랑을 표현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저 감사합니다. 주님 그저 고맙습니다. 저도 주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며 고맙고 섬기고 싶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 찬송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이 복음,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영문이 있던데 영문도 같이 넣어주면 좋겠다.
영문이 있는 거 띄워주세요.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아멘.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너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주신 사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를 낮추고 나의 최고 나의 옥합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지요. 저는 여기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기뻐하면 됩니다. 예배지요.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 마칩니다. 미국 일리노이 주에서 주에 사는 한 남자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결혼 20주년을 맞이하여서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틈틈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근데 20주년 맞아서 이거 주는데 그냥 주기가 조금 재미없으니까 이벤트를 생각하고 힐리엄 벌룬에다가 여보 사랑해요 이렇게 쓰고 밑에다가 반지를 달았습니다. 아주 우리 오일석 장로님 같은 분인가 봐요. 이렇게 멋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 멋없는 남자가 되지 말고 멋있는 남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힐리엄 벌룬에다가 반지 달고 여보 사랑해요 쓰고 그리고 차 트렁크에 넣습니다. 신나게 정말로 아내를 기쁘게 해준다는 마음을 가지고 20주년인데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달려와서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근데 트렁크 열자마자 이 풍선이 확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수고해서 모으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이 풍선이 반지 달고 날아가 버렸어요. 너무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입 벌리고 하늘 멍청이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눈물 줄줄 흘리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와이프 기쁘게 해주려고 자기가 너무너무 수고했는데 집에도 못 들어가 멍청하게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집에서 기다리던 아내가 남편이 안아서 바깥에 나와보니까 남편이 멍청하게 서 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울기는 왜 울고 왜 그렇게 멍청하게 서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눈물 계속 흘리면서 내가 몇 년 동안 모은 돈으로 산 반지인데 와 이렇게 하면서 자초지경을 얘기합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부인이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부인이 반동하면 부인도 같이 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여보 반지는 날아갔는데 당신의 마음이 여기 있잖아요. 나는 당신의 마음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사랑해요.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없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드리지 않으면 받지를 않는 것이 마음입니다. 의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헌금이라는 물질에 담아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봉사라는 우리의 사역에 담아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전도라는 우리의 복음에 순종하는 그 전도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귀중한 시간에 여러분 가실 곳 많고 할 일도 많은데 하나님이 내 시간보다 더 귀중하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마음껏 드리시고, 하나님이 너 행동을 보니까 살아있구나 이런 칭찬 들으시고 행복하고 멋있는 인생길 걸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